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이틀째 되니까 이제는 어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약간 긴장도 되고 어색함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덜하네요. 어제 첫 번째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간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전해야 쉽게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또 생각을 더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둘째 날 준비한 제목이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꿨어요. 내용은 조금만 바꾸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이 믿음과 타협의 그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타협과 믿음의 선택 그 가운데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 자체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사실 우리 역시도 가면 갈수록 신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게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25년하고 26년하고 우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점점 쇠락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앙을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요소들을 다 빼내려고 하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재림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때 유명했던 그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의 경전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딱 떨어지죠. 재림교회도 그래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포용력도 떨어지고 또 때때로 극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신앙을 지켜내려면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을 할 때 극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타협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신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두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 또 하나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을 칠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이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어떤 이름을 딱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게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가나안에 데려가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흩어진 나그네이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 나왔었던 구절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속의 나그네였습니다. 로마의 법과 세금은 준수하지만 마음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세금도 내고 그곳에서 여러 권력에 충성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음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류 사회의 흐름 속에 거스르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제국 속의 섬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북수원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인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은 믿음대로 살 때 순탄하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힘은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뜻대로 살면 사단이 굳이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예요. 힘들고 어렵고 몸이 고단하고 하면은 뭐 해요? 쉬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순적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요 행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보시면은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패밀리죠. 무슨 패밀리? 우리가 같은 패밀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범한 피를 섞은 그런 가족들을 패밀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우스홀드는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 하우스홀드는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인데 이 권속은 법적인 영향력을 갖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족이라는 거죠. 피를 섞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이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었으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같이 견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형태가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지금과 같은 대형의 교회 형태는 갖지 못할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믿음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천년만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문 밖을 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적은 단위는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예배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은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3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삼육대학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대학교를 맡아서 했었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가니까 상담을 와서 하는 학생들 중에 막 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냐면 화면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줌 수업이라 그래갖고요. 컴퓨터로 수업을 해요. 거기 보면은 친구들 얼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3년 내내 다른 반이었는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조차도 화면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친밀한 이들과 자주 교제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오로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친밀한 믿음의 권속들, 교회 가족들, 이들이 자꾸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낯선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믿음의 리더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마저 믿음이 무너지면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마저 기도 안 해주면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또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모으고 도움을 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고 홀대받으면서도 약속의 땅이 있는 진짜 본향을 향해 출발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들도 믿음을 붙들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나가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새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은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역경과 고통 중에서 훈련을 받아 그대 자신과 남들에게 유용한 경험을 얻도록 하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통은 나에게만 유익한 경험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빈곤과 시련의 시기 동안에 그대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종교적 특권을 사랑하였다. 이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가까움이 그대의 위안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곧 고역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며 그대의 모든 시련이 끝날 수 있는 산 소망이었다. 그때 그대는 수고도 고생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선포하였다. 우리가 당장은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짐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수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의 시간을 잘 지내왔음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을 하나님은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험한 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고 경험할 때,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소망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난과 시련이 산소망인 이유는 거짓 소망과 세속적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단련하는 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 한 채 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을 우리는 하늘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가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새로운 출애굽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꽉 묶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꽉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마음을 동여야 된다는 겁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는 성도가 되었고 남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늘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 추운 날씨에 사경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각오 잘 다지고 말씀 꼭 붙들고 살라고 우리가 사경회로 모이는 거죠. 이 추운 날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마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가랴포분 기별 1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가 제시하는 공론에 정복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지키시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론을 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최고의 권인고자로 삼아야 한다. 가랴포분 기별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사단이 섞어놓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구원과 관련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선 논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첨예한 어떤 대립을 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굳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고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고 지지해줘서 같이 하늘나라 끝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선 막 논쟁해가지고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과를 다닐 때요. 저는 원래 삼육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일반 학교를 다 다녔었거든요.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첫 학기에 학교를 그만둘까 그랬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는 천사들만 학교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입학할 때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과연 저 천사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갔어요. 근데 채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여기는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 맞이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그 전도대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가는 봉사대를 따라갔는데 대구 칠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가 1992년도거든요. 혹시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휴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고3 학생 하나를 제가 만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삼육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생반 통해 갖고선 신앙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서 이제 신학과를 온 상태니까 제가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난 그 고3 학생은 막 성경절을 줄줄줄 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한 절만 봐서는 안 된다. 그 한 절의 의미를 알려면 앞뒤 성경절을 읽어봐야 되고 앞뒤를 읽어서도 잘 모르면 그 장 전체를 읽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친구가 말하는 성경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뒤절을 같이 읽어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이야기하는 성경절마다 앞뒤절을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형님도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짖는 게 싫어서 저도 목사님 모시고 나갔어요. 거기도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논쟁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논쟁을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그 논쟁을 보면서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게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구원하고 아무 관련 없는 성경의 지식의 논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목을 매는 문제가요. 과연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없는 거라면 논쟁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신앙의 문제 가지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그럴 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정확한 원칙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혼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논쟁을 해서 져도 돼요. 근데 저도 영혼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렇게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침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결국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전달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존재를 하고 그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오게 된 그 배경 속에는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그 원칙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늘 100%의 오류를 우리에게 던져놓지 않아요. 99가지의 진리 속에 하나의 오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 때문에 나머지 99개가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 오류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영향력으로 선한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 전도예요. 꼭 교회에다 갖다가 앉혀놓는다 그래서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으로 데려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복음 전도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신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허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참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들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돌들이 기초와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중에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돌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건물들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건물이에요. 나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건물들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기초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렇게 쌓여진 건물들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절이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원래 이 말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각자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제사장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참 좋죠.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다 맡기시는구나.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하나는 제사장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합력해서 제사장의 역할,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 하나로는 안 되지만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접점이 생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전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과 접촉하게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성도들 하나하나 연결돼야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어색함이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가지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제사장의 권위와 그 역할을 다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감당하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력하고 같이 예배드리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신앙을 하면은요, 내가 좀 힘들어지고 이렇게 내려앉을 때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는 그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충해 주면서 평균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막 되게 화려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시끌벅적한 어떤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임을, 약속받은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늘 우리 삶에는 타협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타협은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과 영지주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니골라당은요, 바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됨을 악용해요 우상숭배와 황제와의 권력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보 후퇴를 먼저 해놓고 이보 전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보 후퇴를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세상 것들을 다 같이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권력들과 합력하는, 야합하는 그런 모습이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의 이원론의 관계를 핑계를 대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영만 깨끗하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 뭘 하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고 영적인 생활만 하고 있으면 뭘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죠.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안식일 잘 지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해요?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불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타협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경제연합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드에 속해야 뭐를 얻을 수 있냐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겁니다. 지역 유주들이 모여가지고선 같이 이렇게 친분도 맺고 같이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은 다 뭐 해요? 같이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길드에 가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와 명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있었던 위계질서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 힘과 지위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들여놓은 게 뭐냐 하면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진 게 좀 더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후견할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후견하니까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계급을 자꾸 형성한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갖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직책을 맡겨주실 때는 그만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내적 투쟁과 함께 외적 행실의 변화도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내적 투쟁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외적인 행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산상보험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이긴 싸움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많이 자주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는 세상의 정말 끝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마지막 때의 놀라운 일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누리며 살고 누군가는 못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타협의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며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